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 박수연 집사입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수연 집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미국에서는 이수연 집사가 또 맞습니다. 제 남편이 이상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먼저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 저는 이상원입니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저도 이 씨라고 당연히 생각해서 제 성은 물어보지도 않고 미세스 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배울 히브리서는 제가 미국 갈보리 채플 코스타메사에서 매주 금요일 열리는 조이풀 라이프 여성 바이블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 금요일 열리는 여성 바이블 스터디는 원래 척 스미스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케이 스미스 여사님께서 그 부인들을 위해서 만드셨고요.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는 그 부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부인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성경으로 양육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은 당연히 남자들 그 속에서 배우지만,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가르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 제가 또 우리 형제들의 누나로서, 정말 자매로서 이 자리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여성들 갈보리 채플, 그 여성들 조이풀 라이프 바이블 스터디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의 과정을 9월 말부터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히브리서라고 하면 히브리서 전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매일의 숙제가 있어요. 매일 한 장씩의 숙제를 하고 그 숙제들을 모아가지고 금요일날 전체 강의 전에 소그룹 모임에서 모아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 소그룹의 리더분들의 진행하에서 나눔을 한 후에, 그리고 전체 강의실에 모여서 대예배실에 모여서 현재는 브라이언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쉐럴 브로더슨의 강의로 전체 내용을 저희가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각 조마다 20명, 30명으로 시작되지만 모든 학기가 그러하듯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반 정도만 남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진행되고요. 오늘 제가 함께 쉐어하고 싶은 내용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의 큰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큰 구원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모인 각 사람 마음을 주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주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지혜와 이해들을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넣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살아있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의 각 전서가, 모든 전서가 그러하듯이 히브리서의 주인공 역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그 만유의 통치자로 주께서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인격의 정확한 표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재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미 성취된 후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의 구원의 사역,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 끝난 후에 현재 하나님 옆에서 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재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늘의 성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막, 하나님의 진짜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은 우리를 위하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급심한 그런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도 믿음을 둬야 하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그 압력이라 함은 어떠한 그 당시에 이미 유대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성전에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기존에 행했던 일들에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서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충분하다.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믿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룩해 놓으신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약속에 우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함께 읽으면서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불꽃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구약 성경을 보듯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여러 세대에 보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우리가 속해 있는 마지막 세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면은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습니다. 곧 창조주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도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함께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계신 자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모든 자연 법칙이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현재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예수님하고 천사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천사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을게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대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랴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명확하게 천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현재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천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 얻은 후사 공동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그런 영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이렇듯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에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에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1절에 보면은 모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지킬지니 그렇지 아니하면은 흘러 떠내려 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이런 공변된 보응에서 피하리요 하시는데요. 이 큰 구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엄청난 사건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천사들이 그 롯이 사는 데 갔을 때 인간으로 변해서 간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인간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변하는 것쯤이야 어떻게 보면 당연했겠지요. 하지만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5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ncarnation,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서 나타나신 일인데요. 이렇게 주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되신 이유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의 영광에 똑같이 이르게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리고 고난받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오셨음이니라. 2장 5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나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당하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10절에서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많은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친구라고도 하셨고요. 여기서 보면은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분의 형제인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는데요. 저는 로마서 8장 29절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하시고 큰오빠라고 한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하시면 굉장히 이제 사이가 너무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친구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큰형, 큰오빠가 되셔서 우리를 똑같이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왜 입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하는 일, 죽음을 멸하시고 그 죽음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함께 보실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마귀의 일을 분명히 멸하였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모든 사역을 끝내셨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된 것을 보지는 못한다고 써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명히 주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현재 시간의 법칙, 시간의 법 아래 우리가 아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따라 그것이 성취됨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지만 우리가 눈으로 그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들을 안 믿고 불순종할 경우에 생기는 그런 안 좋은 안타까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3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 권속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돌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돌보심 안에 우리가 현재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의심을 품고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놀라운 기적들을 그 세대가 다 같이 체험을 했어요. 분명히 마른 홍해를 갈라서 바닷물이 벽이 되어 마른 땅을 안 걷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인 영광의 표현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분명히 그 길을 따라서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하는 그 말에 지속적으로 그 미를 믿지 않고 저항했어요. 그 약속의 땅에는 이미 다른 거인 같은 강한 종족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거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간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떨기만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만 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중생의 경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한테 심어주리라,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해주리라,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해주리라 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요.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이때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그 성경의 표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의 중생의 체험을 의미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은 중생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생활에 힘듦을 또한 의미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싸움이 계속돼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끝내는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들이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서 악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지금이라 읽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것이 우리가 형제로서 성도 간에 할 일이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생활에서 우리가 고난을 분명히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한 상속자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뇨?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장에 그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맞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현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궁극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항상 들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결합시키지 못하면은 이 약속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다 외우고 계시지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 들음이, 그 말씀이 우리 믿음하고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4장에서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그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바로 예수님의 초대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오는 자들에게 분명한 쉼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쉼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7일에 쉬셨던 그 안식과 동일한 안식인데요. 우리는 이 안식을 분명히 현실의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은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에 다시 어떤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셨으나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에서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쓸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두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이하에서 4가지의 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의 첫 번째 해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우는 사람은 외우시고 우리가 12절 다시 다 함께 크게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나니 이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한 무슨 뭔가를 잘못할 때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다면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너무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한테 만약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그날이 밤이라거나 주말 아니면 공휴일,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주중에만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매일 매 시간 한밤중이라도 주말이라도 공휴일이라도 열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우리가 이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던 그때 생긴 일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던 휘장을 직접 찢어서 길을 낸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9장을 보면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 본인이 죽음의 고난으로서 본인의 육체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던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연결시켜 놓았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하나님께서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의 이름은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함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아니시고 직접 그 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우리가 믿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어 놓으신 일에 우리의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직접 담대함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일에 우리의 실천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의 본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정말 우리 함께 이 큰 믿음에 대해서 나눴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감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큰 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